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 사랑하실 때 인사해 받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한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의 참치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주는 진실한
머물러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되리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3월의 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바로 깨닫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100명의 외자들과 10명의 믿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이 가득가득 넘쳐 영적으로나 실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0명의 구역장님들과 10명의 선생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의 헌신으로 성도님들과 소통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의 통역자들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10명의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어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친구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육하며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교회의 일꾼들로 길러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들, 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되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고하며 아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인 청년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랑, 예배에 대한 열정들,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환경과 어떤 사정과 감정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어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없는 교회도 더불어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주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백명의 예배자와 백명의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땅까지로 복음 증가하는 선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 드리습니다. 주님, 그 아픔하시는 주님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표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표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예배관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남자만 6,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가지고 이 오병이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5개의 병, 떡 그리고 이제 빵이죠, 빵.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떡. 지금으로 번역했으면 뭐 빵으로 했을 수도 있고 밥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도시락이니까 김밥, 아니면 주먹밥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14장 13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6장 30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9장 10절에서 17절이고요. 요한복음은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 수준이 올라오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의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신 이제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미리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게 교사가 되고 정식 간호사가 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미리 실습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이제 실습을 딱 다녀보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야,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제 그거 이제 하려고 이제 실습을 나가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귀신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렇게 열병이 나아라, 이렇게 묻는 병이 나아라 이렇게 했더니 막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제 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이에요. 자, 사도들이 돌아와 그랬어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이르주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동네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도 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들아 막 고쳐져라 그랬더니 막 병들이 나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흥분됐겠죠.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보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동시에 보고했을 수도 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셔요. 자, 마가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식사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만 바쁜 식당이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 병원 같은 데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먹으려고 하면 손님 들어오고, 먹으려고 하면 손님 들어오고, 그래서 애나 먹는 거 포기, 그리고 장사하고 나중에 다 끝나는 식사하고 하는 것처럼 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고생이 있잖아요. 전도여행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빈 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빈 몸으로 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보리밥을 먹고 김치만 주면 김치만 먹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내가 쌀밥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피곤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이 벳세다라는 마을로 옮기신 거예요. 장소를 옮기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동네로 간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쉬는 시간이야. 2시간 있다가 와. 너희들 여기 병원에 아무리 내가 급해도 점심시간 때 가면 진료 안 봐줘요. 그죠? 또 가장 거시기한 거는 오전 접수 끝났는데요. 기껏 내가 갔더니 시간 내서 갔더니 오전 접수 끝났대. 오후에. 그러면 그 시간 딱 끝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온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자, 자기를 쫓아온 제자들을 쫓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아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그 원어에 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 내 새끼들 볼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 새끼들. 내 새끼들이 상태가 좀 괜찮은데 이제 이 기준이 다 다르지만 부모 기준에 봤을 때 내 자녀들이 고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짠해. 그죠? 네, 짠한 마음이 있어요. 가슴이 또 우리나라 말이 엊그저께 어디 유퀴즈라는 텔레비를 봤더니요. 캐나다 교수님인데 한국어를 막 연구하시고 막 한국어 마을을 막 만드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이 훌륭하더라고요. 뭐가 훌륭해요? 그랬더니 의태하고 의성어가 많대요. 그래서 한 색깔 노란색을 넣고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노랗끼리하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먹먹하다. 이 먹먹하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볼 때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자기를 쫓아온 그 무리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 했어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맹수한테 잡혀 죽든지 병에 걸려서 죽든지 이 눈도 안 보인 것이 깝죽거리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든지 또 이거 가다가 띠뚱이하고 넘어지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바둥바둥거리다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또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 찾을 수도 없고요. 실만한 물가를 찾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따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이 그 마음이 드셔가지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영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사모한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왔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누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그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랬어요. 자, 날이 뭐예요? 저물어가매 그랬어요. 자, 지금이야 가로등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 옥정동의 산을 쳐다보시면 별 잘 안 보이시죠? 요즘은 하늘 쳐다볼 일 필요 없으신가요? 한번 쳐다보세요. 안 보여. 자, 예전에 한 20년 전에 세창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는 분명히 별이 잘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보일 거예요. 왜요? 너무 불빛이 많아요. 불빛이 많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지금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죠. 저희 처갓집을 갔을 때는요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근데요 지금 가보면 반틈밖에 안 보여요. 반틈밖에. 김제시 말은 시인데 이제 농촌 지역이 많거든요. 김제 평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잘 안 보여요. 왜요? 그 옆에 있는 도시들에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뭐 이게 많이 생겨가지고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성 사진 딱 우리 한반도 딱 찍으면 위쪽은 캄캄해요. 근데 밑에 쪽은 어때요? 환하잖아요. 환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저물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해요? 해가 딱 지면 캄캄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야 돼요. 그리고 밝아지면 일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빈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밥을 안 먹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돼요? 죄송합니다만 과거에도 당뇨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뇨병인지를 모르지만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분들이 있었겠죠. 자, 밥을 안 먹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는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당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먹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또 말씀이 끝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요? 배고픔이 다가왔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도 본인들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게 지금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보고를 듣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쓰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헌금 누군가 해줘야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남자만 5,000명 뒤에 나오지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10,000에서 15,000명 또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산수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수를 쭉 보고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저 사람들 한 끼를 해결해 주려면 그래서 200데나리온에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래서 뭐 지금의 우리 원화로 이렇게 환원해 보면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도 식당 가도 10,000원 정도는 있어야 잘 먹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택도 없는 돈이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화폐 가치가 낮은 데가 있어요. 동남아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 우리도 제가 처음 짜장면을 먹었을 때 500원. 그러면 이제 500원이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더 쌀 때가 있었어. 그렇게 하실 말씀 하실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이제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졸업식 날 먹었던 그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그때 이제 10원 가지고 가면 또는 5원 가지고 가면 그 땅콩 과자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자 사서 먹을 수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편의점 가면 추파춥스 하나 이렇게 사 먹듯이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었던 그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아마 넉넉하지 못해도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했어요. 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도시락 갖고 온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왔어요. 근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자, 보리예요. 보리. 이 유대 나라는 밀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농사할 때 무슨 농사 짓나요? 쌀 농사. 그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요, 지금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어르신들 말년에 지내시는 곳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 말고 지금은 요양원인데 양로원, 예. 양로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이게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대접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보리밥이 유행했어요. 보리밥. 예, 무등산 보리밥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예. 무등산 안 가보셨어요? 네. 나중에 가보시죠.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거기 가겠노라고 오늘 맛있는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데려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네, 본인들 그 젊었을 때 없어갖고 먹은 게 보리밥이잖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아니 내가 그때도 보리밥 먹고 고생했는데 보리밥을 또 먹어야 안 가. 그랬대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보리떡이라는 거는 보리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보리밥. 쌀이 없어갖고 먹었던 그 보리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라는 게 이 종이 아니에요. 또 물고기.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물고기 2마리래. 너희들 생각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고등어. 또 이제 자꾸 제가 밑에 동네에 살아서 또 물고기 하면 굴비 이게 뭐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흔하게 잡힌 피라미 정도, 피라미. 작은 멸치도 여러분 좀 큰 거 있잖아요. 예,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소금에 절인 겁니다. 그래서 보리로 만들었던 빵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처럼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건강식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이 메요. 그러면 소금에 절인 그 물고기를 먹으면 물 대신 먹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먹는 아까 우리 우주가 왔다 갔죠. 우주보다 좀 크겠지만 그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긴 했어요. 근데 갖고 오면서도 안드레가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 뭐예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그래서 50명씩 이렇게 둘러서 앉히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를 높이 들고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축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하시고, 자, 이 떡하고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 12명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50명씩 앉아있는 곳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했어요. 그걸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렀대요. 다 배불렀대요. 다 배불렀대요. 자, 성주가 먹는 양이 다르고 지윤이가 먹는 양이 다르고 윤수가 먹는 양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배불렀대요. 그리고 주님이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모아라 거둬라 그랬더니 12바구니. 왜요? 제자들이 12명이에요. 12바구니를 거뒀어요. 이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거.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만큼 그리고 12바구니가 나올 만큼 풍성하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에도요,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마다 무슨 단어를 쓰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 선별해가지고 7가지를 기록해놨는데 그 기적 하나하나가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길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반응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우리 임금님 돼주세요, 우리 왕이 돼주세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왕이 되면 먹는 거 해결되는 거예요. 먹는 거 해결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했겠어요. 아마 천국을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죠.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줄거리를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여인의 기적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이 500여인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00여인의 기적의 말씀을 읽었어요. 저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500여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하지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이렇게 풀어주는, 우리로 표현하면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요, 그 뒤에는 쭉 풀어주는 어떤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사건 후에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참된 만족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참 행복이겠죠. 그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걸요 또 잘 풀어주셨어요. 자,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쭉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자기를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살이다 그랬어요.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큰일 났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떡을 딱 떼면서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구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해주시는 하나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계신 예수님을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굶주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목마르지 않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치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가 필요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 모여있지 않는 사람들, 지금 보통 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모든 우리 전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 그런 거 빼고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왜?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굶주리는 건 뭐예요? 육적인 굶주림도 있고 영적인 굶주림도 있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굶주림도 힘들지만 이 영적인 굶주림, 정신적인 굶주림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1위에요. 1위. 왜 사람이 죽겠어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 죽겠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굶주리기 때문에. 근데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해요. 예수 전하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방황이 끝나.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어. 예수가 참 생명이야. 길게 안 해도 짧게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도 뭐예요?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다는 거를, 네, 참 만족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 내 안에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깨달아야 된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목마르지 않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헛된 방황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걸 하면 안 돼요. 왜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서 그래서. 저 선악과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던? 죽을까? 마귀가 뭐 결정적으로 뭐라고 거짓말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도 속인 거야. 자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늘 우리를 속삭여요. 야, 예수도 좋지만 명예가 있어야 돼.
예수도 좋지만 권세가 있어야 돼. 예수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 돼. 당장 돈 없어 봐라. 뭐 먹고 살래? 당장 돈 없어 봐라. 지금 지하에 주차장 대놨지만 못 나가. 여기 안 열어줘. 돈 줘야 열어주는 거야.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 그런 속삭임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그 사랑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듣는 게 보는 게 얼마나 사람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지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예수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듣지 마십시오. 다른 거 들으면 짜증나요. 다른 거 들으면 속 터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세요. 그게 지혜고요. 그게 복이에요. 복. 자, 두 번째로, 요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예요? 채워주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믿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요, 흔들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게 아니하냐 그랬어요.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뭐 그 새들이 뭐 농사짓고 뭐 이게 토익 시험 봐가지고 막 시험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중에 나는 새들, 드레핀 백합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만큼 내가 뭐예요? 소중하니까. 그러면 나보다 덜 소중한 저 공중의 새들도 드레핀 백합화도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목숨까지 바쳐서 날 사랑하신 나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한 거 아신다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아신다는 거예요. 고3 수능 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또 대학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직장 잡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때 되면 결혼해야 돼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사명이에요, 사명. 결혼도 해야 되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빌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우셔요?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야박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줄 때요, 탈탈 다 털어도 자녀들의 그 풍성함을 못 채워줄 수 있어요. 왜요? 능력이 안 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풍성히 채워주시는 풍성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가해서 딱 봐도 1,000만 원 딱 필요한데 1,000만 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가해져가지고 나 2,000만 원 있어야 돼. 왜냐면 1,000만 원 다 쓰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써야 되니까 2,000만 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딱 필요한 만큼 1,000만 원을 딱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안 줬다고 부족하다. 네, 부족하고.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주시고 돈으로 1,000만 원 주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놈 쓸어 다니더라고요. 주일에 안 와요. 예배하서. 네? 1,000만 원 갖고 세계 일주를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가려면 며칠 걸려요? 일주일에 못 가요. 여러분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에 못 오세요. 유럽 여행은 주일 지나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풍성한 거다. 풍성한 거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도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있어요.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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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 대통령도 아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자,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른비와 늦은 비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그 이른비는 뭐냐면 그 우리로 이야기하는 뭐 심을 때 필요한 비예요. 또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하기 전에 내려야 되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때에 정확히 와야 농사를 짓고 풍년이 돼요. 근데 이 이른비나 늦은 비가 때를 안 맞춰서 온다든지 안 와버리면 그 해 농사는 흉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확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 믿었죠. 못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막 전 세계로 흩어졌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 가지고 막 바벨론으로 그 먼 길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막 거기서 위로 아래로 막 강대국들 오고 가면서 전쟁이 위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정확한 때, 정확한 양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사실. 자,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확실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있지만 필요한 거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냐? 물질을 안 주시겠느냐? 건강을 안 주시겠느냐? 믿음을 안 주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 육적인 배부름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이다. 아멘. 근데 아멘이 잘 안 되죠. 왜요? 항상 우리는 부족해. 항상 우리는 부족해. 네. 항상 우리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배불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3월달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도 육적인 배부름도 받은 우리가 배불러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예차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 아직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 가신 아직 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체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전에 좋아했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걸로 만족을 얻을 만한 인생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참 만족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깊이 생각하라.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늘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다음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충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게 참 기쁨. 참 기쁨. 그래서 내가 별로 안 기쁘다. 항상 기뻐야 되는데 별로 안 기쁘다. 그 말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별로 안 기쁘다. 그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야 돼 기쁜데,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 아니면 다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시면 며칠은 기뻐하시겠죠. 아마 당첨되는 순간은 엄청 기쁘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타야 되나. 1등이 되면 여러 군데서 돈 내놓으라고 막 한다던데, 이걸 알고 어떤 나쁜 놈이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떨까? 이제 그 고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몰래 이민도 가야 되고, 뭐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 전에는 평안하게 자는데 1등 당첨된 다음부터는 이제 평안하게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통계는 잘 모르겠고 미국이 복권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복권 당첨자들 인생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다 불행해서 불행. 그잖아요. 갑자기 이게 노력 없이 땀 없이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이요, 뭐 죄송합니다.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합격했어도 그 기쁨 오래가지 않는다. 그 기쁨 오래가지 않는다. 내 자녀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 잘 믿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 기쁨이 진정한 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게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존재 자체. 그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어떻다고요? 주어졌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배불러 있는 상태고 육적으로도 어떻게요? 배불러 있는 상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고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잘 붙들고 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도 육적인 배부름도 배부름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배부름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여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기쁨, 이 능력, 이 귀한 복을 모르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주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도 육적인 배부름도 채워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만족함도 주셨고 육적인 만족함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버지 구원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적인 피로도 하나님 아시고 주셔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확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배부름 육적인 배부름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육적인 갈급함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으로도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적으로도 배부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 삶을 이제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확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 기쁨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귀한 복을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으라고 이 예수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 모여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하루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